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24절만 적었지만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장 자랑스러운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왜 하나님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방송실 오른쪽 컴퓨터를 이렇게 이쪽까지 끄집어내면 이 화면으로 가거든요. 그럼 검은 거를 끌어당기면 없어질 거야 아마. 예, 지금 문자 나오는데 계속 그게 있죠. 2번 컴퓨터 자막 컴퓨터로 커서를 이렇게 이쪽으로 대면, 화면에 대면 그게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걔를 끌어가든지 걔를 없애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또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모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때 세상의 지혜로 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첫 번째요. 한번 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읽습니다. 첫 번째 대지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입니다. 전도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도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를 오늘 성경은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전도를 어떤 도라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 내가 지혜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도요,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그 권력을 쥐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의 미련함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를 위해서 구해요. 오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건강을 주세요. 나의 환경에 무엇을 주세요.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또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고 말해요.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 그러면은,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 따라서 하십시오.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복음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표적을 쫓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또 전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목사님은 이 강단에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가 승리하며 저 천성에 들어가자가 항상 저희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의 표적,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있다 광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전에 기도했던 모든 표적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지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삶의 지혜,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할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렇잖아요. 저들은 막 표적을 구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데, 아니 생뚱맞게 뭘 구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구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철이란 얘기예요. 우리 동철이. 그게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철이. 뭔가 했더니 본인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만 만나면 막 가서 우리 동철이, 우리 동철이, 우리 동철이. 옛날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하고 주일학교 때 일했고 또 중학교 때도 이렇게 헌신했고 고등학교도 헌신했고 청년 때도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갑자기 세상에 방황해서 나오질 않는 우리 동철이, 우리 동철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너무 안타까워 가슴 마여서 막 그 할머니를 안고 우리 동철이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만 만나면 쫓아가가지고 우리 동철이, 우리 동철이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 목사님이, 저 할머니가 저기서 보이면 이쪽에서 오면 저쪽에서 모른 척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또 똑같은 우리 동철이, 우리 동철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동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동철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증근이, 우리 증근이 자꾸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증근이. 나이 드신 분들 증근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 수동이, 우리 수동이 계속. 아마 우리 목사님이 우리 판수 해가지고 이렇게 판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다고 뭐 그게 응답이 돼? 그런다고 뭐 문제가 해결돼?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정말로 표적을 또 구하지 않고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미련해, 왜 이렇게 미련해,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미련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아니 표적을 구하고 뭔가 삶의 로또를 구해야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할 게 뭐라고요? 복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다시 한번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24절 본문 읽었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콜링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이게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부르셨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우리 본인은
집사도 아니래요, 사실은. 이게 그냥 평신도로서, 근데 중국 그 조선족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하고 그 영적 교제가 됐을 정도로 아주 신앙이 아주 중심이 잘 잡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요리사거든요. 한식, 중식, 양식 다 있어요. 중국에서 가게를 하면서 깡통집이라는 가게도 하고 몇 군데 가. 근데 하나님이 다 막 이상하게 안 되게 하고, 지금 이제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문을 닫을 입장이고 뭐 그래요. 젊은 집사님 45인데. 근데 그분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제 중국 선교에 통역이 없어요. 같이 다닙시다. 물론 거기 가서 이제 이번에도 한족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3년 배우는가 5년 배우는데 너무 잘해요. 통역을 너무 잘해. 성경 통역도 잘하는 거예요. 한족인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알아듣고, 근데 이제 말은 좀 못해요. 이게 이게 표현이 우리나라 사실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통역을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자꾸 통역하는 것을 좀 연습하십시오. 왜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때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의 선은 사람 간의 선도 합력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복음의 명령을 서로 합력해서 그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는데 우리가 합력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합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주시는데 뭘 줍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요, 밖에 나가면 주의 종들을 볼 때 전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어디 유명하지도 않고, 그러나 유명하지도 않는데도 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우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처럼 결국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은 뭐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거리끼고, 그리고 왜 이렇게 미련해라고 이방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은혜를 받는 목회 세미나 가서 은혜를 받는 대만교회도요, 가장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맞죠? 정확하죠? 배워서 세상의 지혜로 전도합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전도합니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한글을 모르시는 사람도 말은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세상 사람들 야 너는 그것도 못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시기에는 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지우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오늘따라 왜 이렇게 뜨겁게 하는지 내가 막 감동이 와가지고 저는 우리 예배팀 뭐 방송 보면 뭐 훌륭한 예배팀 많아요. 뭐 그러나 그건 그들 예배팀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뒤에서 아이들이 크게 부르고 막 하면은 막 이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막. 여러분 안 느껴져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다 느껴지시죠?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주를 까먹어가지고 우리 요셉 선생님이 나 들으라고 띵띠들이 해주는데도 그냥 우리 아이들의 은혜 그거 생각하고 감동받았다니까. 뭐가 틀리면 어때요? 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제가 틀렸다고 해서 뭐 하나님 너 임마 그렇게 기타를 그렇게 치면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유난히 크게 했지 않아요? 오늘 애들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너 그거 그래 아까 있잖아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해. 야 유대인들이 보면 야 너네 그거밖에 못해 그래. 헬라인들은 야 세상의 지혜로 좀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지 노래 좀 연습 좀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꺼리껴요. 너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사람 교성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